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제목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전쟁할 때에 갑옷을 입고 전쟁을 했죠. 그것처럼 이 갑주라는 것은, 이 전신갑주는 온 몸에 이 갑옷을 써서 무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총이나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단체나 큰 세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 말씀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웠는데, 그것도 내내 오늘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또 구약시대에 그 바로왕과 싸우고, 또 다윗시대에 블레셋과 싸우고, 그 다음에 블레셋 옆에도 다윗이 그 옆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에돔이나 이런 족속들과 늘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무슨 중국하고 싸우고 일본하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에 싸우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여리고와 싸워 이기고, 아이성과 이기고, 기브온과 이기고, 여러 족속과 여호수아 시대에도 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첫째로는 우리의 대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하고 싸우느냐?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통치자들이 나옵니다. 권세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모두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왕이나 그런 단체들을 가리키는 거야. 무조건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다 원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왕이나 단체나, 또는 예를 들면은 문중 세력이나 어떤 시집이나, 무조건 시집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문중 세력이나 시집이나 또는 부모나 자식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악한 영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을 생각하는도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해요. 베드로를 사랑하지만 베드로 배후에 역사하는 그 마귀 역사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면서 죄는 미워하고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마귀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다고 하면은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알고 그 사람은 사랑하면서 마귀 역사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왕 시대에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했습니다. 그 바로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죄악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했습니다. 여기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2장 3절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마귀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죄악의 종노릇하다가 나중에는 멸망당해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개미의 세계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A라는 개미가 있고 B라는 개미가 있는데 A라는 개미가 B라는 개미의 굴에 들어가서 그 어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R, 개미의 그 B라고 하는 그 개미 어미를 다 죽여버리고 그 R을 부화시켜가지고 A라는 개미가 그 평생 A라는 개미를 위해서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B의 그 개미 새끼들은 자기 부모를 죽인, 어미를 죽인 그 철천지 원수를 갖다가 원수인지도 모르고 그 밑에서 종노릇하다가 죽으라고 일만 빡빡하다가는 나중에는 죽는 거야. 예수 믿기 전에 마귀 종노릇하다가 평생 우리 철천지 원수 마귀를 위해서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구원으로 인도하신 거죠. 이와 같이 아담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먼저 미혹시켰습니다. 그 뱀 배후에 마귀 역사를 봐야 되는데 하와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 속에 들어간 마귀는 거짓말쟁이로서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런 불신앙의 거짓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서는 하와가 그 뱀 배후에 마귀의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마귀는 이와 같이 속입니다. 사람 배후에 딱 숨어가지고는 안 그런 죄 하고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욕심을 집어넣고 죄짓게 만들고 결국은 망치는 거야. 들릴라.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는데 들릴라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삼손에게 신앙의 비밀을 밝혀서 머리를 깎게 만들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지고 눈 뽑힘을 당하고 들릴라 그 배후에 마귀 역사를 분별하여 죄악에 빠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선한 싸움에 우리의 대상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여 그들과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막 주먹질하고 큰 소리 치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마귀 역사는 어떻게 나오느냐? 대외적으로는 마귀와 예수님을 마귀가 미혹시켰어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다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마귀가 자기한테 경배하래요. 자, 마귀가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입니다. 마귀가요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만큼 대단한 능력,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것이 이 천사장이고 또 마귀예요. 천사장이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기는 것이지 내 지혜와 내 힘은 뻥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진리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은 마귀 지혜 이길 수 있고 마귀 힘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씨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을 분명히 알라고 그랬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는 비진리와 싸워 이기고 이단과 싸워 이기고 우상과 싸워 이기고,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850명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싸운 것처럼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와 싸워야 됩니다. 밖으로는 그런 우상과 이단과 비진리와 신신학과 또 교회를 망치는 여러 가지 그런 일에 대해서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마귀 역사와 싸우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긴 것처럼 그 다음에는 자기 부패성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이 죄악이 있습니다. 이것과 싸우는 거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 쟁투, 시기, 비방, 거짓말, 우매함, 미련함, 게을름, 또 교만, 시기, 질투, 쟁과 싸우고, 분노, 혈기, 이런 것과 싸우고, 또 있습니다. 낙심, 원망, 불평, 두려움, 걱정, 이런 것과 싸우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고, 그걸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분노, 혈기, 두려움, 걱정, 근심, 낙심, 원망, 불평, 이런 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죄지면 망하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숨었습니다.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저녁 서늘할 때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두려움,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기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남하고 싸워 이길 생각하지 말고 자기하고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자, 이제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죠? 그 다음에는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첫째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단속하라. 진리는 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고, 마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원래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아니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숨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거짓말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 이단의 교주들, 이 사람들이 제일 큰 거짓말쟁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사랑의 주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제일 큰 거짓말. 그 외에도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말씀 불순종하면 행복하게 된다는 거야. 죄지면 달콤하다고 하는 거야.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절하고 잠시 제약의 낙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거예요. 술 먹으면 행복해져. 마약 먹으면 행복해져. 간음하면 행복해져. 도둑질하면 행복하게 돼. 싸우면 행복하게 돼. 죄지면 행복하게 돼. 그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 져서 우리를 망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겉으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선악과 먹으면 너 영생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행복하게 돼, 생명을 얻게 돼. 거짓말. 이와 같이 이 진리로 우리는 참 옳은 거 따라가는 거야. 진리, 참된 것.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 의의 반대는 불의입니다. 불의는 죄입니다. 우리가 의의를 걸어가면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슨 잘못된 거 없기 때문에 경찰서 앞에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죄를 졌다고 하면은 경찰서 앞에 지나갈 때에 괜히 두렵고, 운전할 때에도 경찰차 지나가면은요 괜히 조심하게 돼요. 이거 딱지 끊으면 어떡하나. 의의를 가지고 나가면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아담과 하와가 숨은 것처럼 부끄럽고 두렵고 숨어야 되는데, 의의를 가지고 나가면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가 좋은 것입니다. 옳은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15절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안식이 오고 생명이 옵니다.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안에 평안을 빌어줘라. 평안하뇨. 평안을 빌어줘라. 복음을 받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 평안을 전달해주는 사람, 그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은
복음을 들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을 넘는다는 것은 역경을 넘어서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전에 6.25 때에 순교당한 문준경 여자 전도사, 성결교인인데 저기 6.25 전에 일제시대 때 증도 거기 신안 앞바다 여러 섬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1년에 고무신이 몇 컬레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돌아다니는. 예전에 고무신도 잘 달아 없어져요. 요즘에는 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구두가 잘 닳지도 않아. 옛날에는 고무신 신고 다니 금방 달아요. 얼마나 다녔으면, 전도하고 돌아다녔으면 1년에 몇 컬레씩. 6.25 때 순교당했습니다. 증도. 근데 증도 사람들이요, 거의 다 예수 믿는데, 그리고 농사도 잘 된대. 그리고 주민들이 거의 부자래. 순교자의 피가 그 섬에 있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거의 다 예수 믿고, 수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가니까 거의 다 찼어요. 예배당이 이거 반절, 4분의 3 정도 되는데, 반절보다 조금 작은데 거의 다 수요 예배인데 거의 다 찼어. 그렇게 사람들이 순교자의 피가 있어서 그런지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분의 영향력으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이, 또 교계적으로는 우리 국가적으로 지도자 된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 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 물리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풀무불 시험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서는 나가니까 왕의 명령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죄악된 세상,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거, 철모, 이건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환난이 있을 때 의심하지 마세요. 시험이 있을 때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그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 감옥에다 글을 썼다고 합니다. 벽에다가. 구름이 꼈을 때 태양이 안 보이지만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그것처럼 환난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 공격 무기입니다. 그 전에는 방어 무기였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는 거예요. 말씀을 내대면은 마귀 역사가 물러갑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3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했죠. 돌을 떡덩이 가지고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두 번째로는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세 번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자기에게 절하래요. 야, 마귀가 얼마나 이게 교만합니까?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에 있는 거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께 섬기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만 섬기라. 말씀으로 하니까 마귀가 도망갔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봉사할 때 말씀으로 봉사하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말씀으로 순종하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심령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한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천지만물을 창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시고 무리로 걸어오게 할 수도 있고, 우리도 말씀에 뭐라 했는가? 말씀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내가 뭘로 대답할까? 뭘로 대답할까?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십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거기서 순교당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봉사하다가 열 몇 명이 저기 분당 샘물교회, 거기 목사와 전도사와 그 사람들 저기 봉사하러 갔다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눈 이렇게 가리고선 끌려가. 그리고 한 서너 명씩 따로따로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신문을 하고, 나중에는 저기 개종하라고, 이슬람 믿으라고, 개종하라고 그러더래요. 거기 선교사가 통역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거기에 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순교당하고. 예수 믿지 말고 저기 이슬람 알라신 믿으라고. 잘못해서 죽는 거예요. 두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말씀으로 뭐라고 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끌려갔을 때에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께서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겠다는 거야. 그냥 믿음만 쓰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말로, 거기서 순교당하면 순교당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풀려나가는 거고, 가장 적당한 말로 이와 같이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에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전신 무장하고 완전 무장을 했어도 총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경기 근무할 때에 총 가지고 철모 쓰고 완전 군장하고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깨어 있어요. 나머지는 차요. 아무리 완전 부장했어도 졸으면 어떻게 돼요? 졸으면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적군이 죽이는 거예요. 예전에 휴전되자마자 53년 그때에 휴전되자마자 이 철책 만들기도 전에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 대신에 무슨 뭐 GP 같은 거 이런 거 제대로 만들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경계건물 쓰는데 졸고 있으면은 북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을 딱
목을 잘라가고, 그 다음에 신발 벗겨가고, 이거 들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 신발도 벗겨간대. 죽이기도 하고.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졸고 잠자면, 아무리 총 옆에 있으면 뭐예요? 졸고 잠자는데. 여기도 완전 무장하는 거 좋아요. 완전 무장하는 거 좋지만 졸고 잠자고, 여기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물어가는 거야. 쪽제비가 졸고 잠자는 그 닭을 물어가는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에서 제일 바쁜 놈이 마귀예요. 욥기 1장에 보면은 마귀가 두루두루 다닌다는 거야. 사람을 미혹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군장,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버마에서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멀리 저기 소아시아, 요즘 말하면 터키 지방, 로마 이탈리아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효과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쪽에 역사해 주시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군대 가도, 우리 자녀들이 외국에 공부하러 가도 여기서 기도해 주면요, 천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해 주시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자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다 면류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가 되어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 기도하고 완전 무장을 해서 선한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